오늘 에스라 5장 3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어제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다시 힘을 얻어 지도자들에 의해서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고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다시 한번 들어오게 돼요. 이런 오랜 침체기 거의 16년간입니다. 이 16년이라는 오랜 침체기를 뚫고 선지자 학개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의 권면에 따라 다시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깊은 침묵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약 16년간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뭘 하려고 했지라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황망한 시간이죠. 여전히 재건되지 않고 있는 성전을 지나가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도 명확했고 또 자신들의 의지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그것이 멈췄다는 거예요. 멈춤 버튼이 눌러져 있는 이 상태. 뭔가 이렇게 노래가 흘러가다가 중간에 잠시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종들이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면서 그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하고 막 일어났어요.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또한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누가 너희들에게 이 성전 다시 건축하라고 했어? 누가 그랬어? 라고 이제 누구의 권위로 너희들이 이걸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대적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꽃길만 펼쳐지는 건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여러 가지 반대와 문제와 걸림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 16년이라는 긴 시간은 주님 안에 깊어지는 시간이었어야 합니다. 멈춘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심령 성전은 멈추지 않고 세워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성전의 중요함을 다루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다시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제기했을 때 다시 한번 대적자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누구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분명히 너희들 왕의 조서에 따라 이것을 멈췄는데 누가 하느냐? 누구의 말로 이걸 시작하느냐?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어떤 권위로서 하느냐라는 것은 충성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교 전략 중에 이 세 가지 전쟁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진리 대결과 충성 대결과 능력 대결이에요. 이건 지금 충성 대결이에요. 지금 여기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권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의 왕은 세상의 사람들을 법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임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했을 때 세상의 왕이 도전해 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충성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부딪혀요. 이건 이제 충성대결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뭐에 충성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결론 내리시는 건 위험해요. 내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나는 이 충성대결에서 누구의 권위에 순복할 것인가? 여러분, 이 일이 왜 생기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큰 권위를 들고 와서 다시 영적인 침체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 말을 통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 공사가 다시 재기되려고 했는데 뭐야? 다시 이제 수렁 속으로 빠지네? 다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개인의 삶은 물론 교회 안에서 또한 믿음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
가지 대결 구도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내 안에 복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진리 대결이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 상황에 무엇이 진리인가? 그게 명확해야 돼요. 마귀는 계속 흔들어요. 충성 대결. 나는 어디 충성할 것인가? 명확해야 돼요. 능력 대결.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능력으로 이를 돌파해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돌파합니까? 자기 근육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대결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가르쳐 주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이 세 가지 대결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마음으로 먹고 잘못된 말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없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장면입니다. 성전이 세워질만 하면 와 무너뜨려요. 우리의 심령 성전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같이 작은 개척교회가 일어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너뜨리는 일들이 분명히 공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돼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더냐? 너희들 무슨 권위로 이걸 다시 세우겠다는 거야? 그때 우리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명령하셨다면 이미 그 명령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다면 거기에 우리가 아멘했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고 아멘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의 나 죽음의 선언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이렇게 반대가 들어오네. 다시 이 공직자들이 와서 막 회방을 놓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때 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고 들어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때 사람 보고 상황을 보고 내 능력을 보고 그래서 진리 대결, 충성 대결, 능력 대결에서 다 무너져 버리면 그러면 누가 박수 칩니까? 마귀가 박수 쳐요. 잘 됐다. 내가 원했던 건 이거야. 너희들이 절대 성전을 세워나가는 걸 나는 원하지 않아. 이제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에서 막 그렇게 대결 구도로 들어오고 강한 힘으로 막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건축하는 자의 담당자의 이름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 밑에는 수많은 중보기도가 들어갑니다. 건축하는 자의 이름 누구입니까? 네, 제가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제가 담당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을 아뢰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다리오에게 이 문제를 다시 질문하고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잠깐 다시 뭔가 멈추는 상황이 있기는 있어요.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은혜와 시험, 이 반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곳에는 늘 사단의 방해와 시험이 있습니다. 성전 공사가 재개되자마자 유브라데 서쪽 지방 총독 다트네와 다 그 일행들이 와르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누가 하라고 했어? 이거 왜 하는 거야? 이 어둠의 영이죠. 아니, 쟤네들을 내가 잘 밟아놨는데 또 일어나? 막 들고 일어났어요. 노골적인 방해가 있다. 은근한 방해든지 노골적인 방해든지 있다. 그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무엇이 훈련되어야 하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나가실 때요, 점점 더 약한 것으로 훈련하지는 않으세요. 훈련의 강도는요, 동일한 것을 몇 번 훈련하셔서 더 다지시고 점점 센 강도로 훈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나 되니까 그런 시험을 받지. 욥이나 되니까. 시험은요, 다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앞에 주어진 내가 맞닥뜨린 시험을 템프테이션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더 굳세게 하시려는 이 트라이얼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훈련의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넘어져요. 그러나 훈련이다라고 감각할 때는 이깁니다. 4절에 보면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그들에게 일러 주었더니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이 어둠의 영에서 누가 책임자야? 이때요, 책임자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막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책임자 누구야? 나와봐. 누구 명령으로 이거 하는 거야? 이거는 위협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거세게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책임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일제시대 때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전쟁 때 그리스도인 핍박받을 때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간증 다 있습니다. 핍박자들이 핍박할 때 제가 책임자입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 믿음이 견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로 나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의 책임자입니다 라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러한 명확한 믿음의 용기,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보살피시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일이 확실하게 가부가 결정되도록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한 번은 중단시켰어요.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그게 16년이나 갔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마귀의 생각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 어둠의 영들은 어떠한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5년, 16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어둠의 영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됐어, 됐어. 우리가 이겼어. 그거 봐. 저렇게 강하게 압박하니까 안 하잖아. 못 하잖아. 막 박수치고 자기네들끼리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막 다시 도전해서 들어갔어요. 다시 억압했어요. 반대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책임자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다시 용기를 얻어 결속력을 다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그들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어둠의 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들이 다시 살아나네? 이거 어떻게 또 짓밟아야 되지? 16년 동안 속편했는데 뭐야 그렇게 밟아놨는데 다시 일어나? 딱 이런 상황이에요. 5절에서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 여기서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 제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이 일의 담당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요.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지만 주인의식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뭘 살펴봤냐면 서기관 종족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신약에 보면 이 서기관은요. 천국의 제자된 자들로서 옛것과 새것을 알맞게 꺼내온다라고 그래요. 그런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금요일에 나눴냐면 아니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집주인에다 비유하셨을까? 이걸 나눴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분명히 종이에요. 그런데 성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는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청지기 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죠. 주인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리더십이 세워졌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4절에 건축하는 자의 이름이 아뢰어졌다고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돌보시고 계세요. 이미 그 과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일은 우리가 안 읽어봐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은 이제 반전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생기는가? 어떻게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제 주의 말씀이 임했어요. 방해가 있지만 주님 제가 책임자입니다 라고 손 들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보셨다. 지금의 멈춤은 16년의 멈춤과는 다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들의 일을요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돌보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여러분, 오늘의 이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마귀가 일하는 패턴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적하고 누르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면 반대해서 누르고 마귀가 하는 일은 명확해요. 주님의 일이 일어날 때 찬물 끼얹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너머 하나님은 허락하심이 있다.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를 연단하여 훈련하시려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삶에 있습니다. 무리하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작용, 반작용 언제나 일어나요. 그 힘이, 그 반대되는 힘이 역사하고 흔들리려고 할 때 우리는 진리와 충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깁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고레스 칙령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아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긴 멈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고 다시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깊은 밤을 또한 주님 안에서 깊이 교제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일으키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시 방해를 받사오나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않고 네, 제가 책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다시 풀려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서사라고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무너지지만 일어나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받아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오니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충성과 진리 앞에 순복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